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칼빈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물론 구원에는 우리의 믿음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즉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구원을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당대 신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허가받은 도둑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는 세금을 받아 로마 정부에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액수 이상으로 돈을 거두어 자기들이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왕따를 당했습니다. 세리들은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무시하고 구원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정해놓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식을 넘어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을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 자식을 죽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하였습니다.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궁금해서 그저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각오로 갈망하였습니다. 그만큼 갈망했기에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나무에 올라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며 영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갈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소문을 통해 당시 세리를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수치스러움과 고독감을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고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아지도록, 구하면 구해지도록, 두드리면 열리도록 해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가와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하며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선택자에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한 것은 자신의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왕따에서 오는 고독감을 돈으로 위로 삼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자신들의 고독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쾌락을 넘어 타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쾌락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선한 갈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을 크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처럼 체면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면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우연히 예수님께 발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도 친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예면치 않고 직접 만나 주십니다. 12해 혈류증으로 앓아 모든 재산을 허비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직접 만나 주시고 병치료는 물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을 직접 만나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기도 전에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를 보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내적 아픔과 상처를 보셨던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으로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삭개오에게 그 죄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즐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거나 불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자신의 전적 타락과 의에 대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믿음을 규격화하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결심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는 소유나 수입의 20%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만 덧붙여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당시 율법이 정한 배상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위는 그동안 살아온 자기중심적, 물질중심적 삶에서 돌이켜 새로이 방향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회개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보여주듯 참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이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뿐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참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며 친히 집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회개가 그 개인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기계적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자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옷을 벗겨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삭개오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된 이유를 보면 첫째,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시고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인간의 정력과 지혜로 행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당신을 주권자로 영접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정 밖으로 내모는 죄를 범치 말고 삭개오처럼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구제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부자 청년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지만 그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삭개오가 하나님의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았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자기를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또한 재산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거룩해 보이지만 이것은 율법을 빙자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불의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등을 치유해 주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셨습니다. 당시 사람 대접 받지 못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양심도 회복시키셨고 이웃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의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시작은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망했듯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와 같이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